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계십니까?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올지 또 모르겠어요. 이제 많이 온다 그러면 이제 겁부터 나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들이 또 우리가 모두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겨울은 다 간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또 생명이 또 태동하는 봄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또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은 좁게는 20절부터 34절 말씀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물론 앞에 보시면 이 향유를 붓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과 또 그 앞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죠. 자,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몰려든 수많은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하러라는 이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경건한 이방인들에 의해 높임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라는 이 말씀이 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0절을 보시면 올라오다라는 단어와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올라오다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도 올라오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있는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를 표현해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헬라인은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문맥상 보면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없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다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아직 성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청하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청한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는 얘기는 유대 종교로 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분명히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헬라 사람, 당시에 헬라 철학적 사고를, 그러니까 순수 헬라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유대교로 개종했으며,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유대교와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을까? 이 의구점이 들지요. 신학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당시에 헬라 철학에 몰두해 있었던 그들은 헬라 철학 안에서 삶의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삶의 만족을 찾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거죠. 유대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헬라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올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종교 개종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헬라인들이 찾아오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자, 이 사건이 있자 그 다음 보세요.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26절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자 이제 그동안 잠잠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누구라는 정체성을 밝힘과 동시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말씀해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또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무리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를 전제하는 겁니다. 나는 빛이다. 자신을 빛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빛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있을 때 나는 빛인 나를 믿음으로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빛의 기능이 뭐죠? 어둠을 밝히 비춰주는 것이 빛의 기능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왜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11장 5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장 52절. 오늘 본문을 좀 손으로 잡고
뒷장이잖아요. 11장 52절 뭐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미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과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 병 고치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도 왜 시간이 흘러가도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이 일에 대한 요한 사도의 신학적 견해를 밝히는 내용이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자, 3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였으나, 즉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말입니다. 보고 들은 증거가 있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왜요? 여러분, 표적을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모두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분 계십니까?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죠.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런 현상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38절 말씀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와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은 800년 전의 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800년 전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앞뒤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그들의 사역 속에서 메시아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그것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셨기 때문이죠. 계속 볼까요? 38절.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물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위탁하신 메시지만 선포하는 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메시지만 선포하는 자, 자기의 의견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메시지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죠. 자, 주여, 우리에게서, 선지자에게 들은 바가
발을 누가 믿었으며 이렇게 됩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선포에도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여호와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나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음을 지금 요한 사도는 이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중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도 믿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자, 여러분 이제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책임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40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굳게 하셨다. 그들의 시력을 빼앗았다라는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라는 거죠. 스스로 본다고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나 그분이 하신 일을 안다고 하지만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어떻게, 왜 그들이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악한 죄의 모습,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찾아가고 또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찾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또 돌같이 굳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돌같이 굳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진짜 이유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돌같이 굳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게,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굳어져 버린 마음의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눈은 왜 멀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마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진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상을 줍니다. 왜요? 그들이 믿고 돌아서서 고침을 받을까봐 그들의 시력을,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불신앙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자유의지적 결단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일에 쓰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자유의지대로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섭리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그렇게 결정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배제하신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들의 자율적 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하실 줄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미리 공포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영역, 즉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인간의 의지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는 임의로 우리가 결론 내려서도 안 되는 영역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도
이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습니다. 흙을 빚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그 의지의 결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은 복 중에 복이며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바둑의 대가들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합니다만 이 표현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 좌조라고 합니다. 바둑에 입문한 사람이 좀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 입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좌조는 앉아서도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의미의 좌조인데 바둑 8단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입신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로 바둑 9단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좌조와 입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우직지계라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직지계는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다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돌려서 결국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신자들은 처음 바둑을 두거나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접근하다가 실패하지만 고수들은 그들이 보기에, 초심자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결국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좌조 입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50수 100수를 알아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바둑을 둘 줄 알고 그 길목에다 돌을 둬서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둑은 신이 만든 게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생과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길과 계획과 전략과 그 지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일도 이토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단순하시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의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과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당장은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이뤄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며 복 중에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지요. 수많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없어도, 수많은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현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의 복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은 그냥 허투루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보고 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신 것을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말하였다. 제가 좀 전에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탁하신 말씀만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외에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된 삶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오류가 없도록 온전히 깨닫고 전하는 축복 있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 여러분, 전도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이기에 그 모든 경륜과 섭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 믿음의 성도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하시며 왜 핏된 자리로 나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 엄청난 능력을 체험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을 보았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었죠. 칠병이어를 통해서 먹었죠.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광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요 거짓된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메시아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메시아가 영원함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무시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기쁨, 눈에 보이는 성취만을 대해줬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작전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 믿음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실 원문에는 두려워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지나 않을까 하여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보면 의역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이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겁을 내서 드러내놓고 신앙 고백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옆에 지체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참 많아요. 그 물어보면 예수를 믿어요. 근데 말하지 못해요. 왜 못하죠? 사회적으로 손해볼까 봐. 사회적으로 자신의 성공에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까 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사회적 지위가 박탈당해. 왜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사회적 지위가 박탈됨과 동시에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적 생활과 사람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죠. 성경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들이 4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기쁨을 더 구했고 자기 부인이라는 제자의 첫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4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할 뿐 마음으로는 예수가 메시아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우 지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예배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며 예수님의 장례를 경배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유대 나라 지도층에 속한 엘리트들이죠. 당장은 신분을 드러내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개적인 신앙의 소유자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약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연약한 지체들을 보듬어줘야 합니다. 안아줘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신앙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절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으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도 붙여주지 않았어라고 하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며 함께 연약한 지체들을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감싸준다면 훗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외칠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비록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든든해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며 이 믿음의 공동체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어가는 날 동안에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먼저는 말씀 위에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담대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더욱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히 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에 동역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 담대히 말씀으로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임을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께 올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신앙의 모습을 보듬어주며 안아주며 기꺼이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들에 일어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게 하시며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요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이 예배되게 하시며 믿음의 신실한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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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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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케 하시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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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가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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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이 교회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기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헌신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축복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할 것을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남은 모든 걸음걸음들 위해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해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샤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취업과 결혼 진압된 자녀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